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함으로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매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돌아보시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걸중한 인도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광야길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면은 얼마든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이었고 또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 길을 뒤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들이시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광야라 하는 것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서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떠한 길도 예비되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 광야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광야는 들어서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들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조건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였고요. 그리고 어디서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 있는 장소와 형편이 아니었고 그늘 하나 구할 수 없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장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올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어졌으니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시키면 근 200만 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길,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한 길, 좋은 길을 놔두시고 이와 같이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길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에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난 뒤에 그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하는 신명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끌고 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저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저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배려한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막,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이동할 때에는 구름이 함께 그 길을 인도하였고 그리고 성막이 멈출 때에는 그 구름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는 것과 멈추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할 것과 그리고 멈추어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이 함께 움직였고요. 구름이 멈추면 아하 이곳이 우리가 오늘 거처할 것이구나라고 멈추었고 그곳에 성막을 펼치고 장막을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구름의 움직임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구름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구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불편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 모두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할 이유가 없었고 또 이곳에서 오래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구름이 어느 곳에 장막을 친 뒤에는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여야 자기들도 움직일 터인데 그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의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구름이 그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오랜 행군을 하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구름이 멈추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면 요즘 같으면야 뭐 원터치다 뭐 이래가지고 휙 던지면 저절로 텐트가 치어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매달려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피고 살림살이를 몇 개 놓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겨우 힘들게 장막을 쳤는데 오늘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그들이 곧 행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그 구름이 이틀을 머물렀는지 한 달을 머물렀는지 1년을 머물렀는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자체도 힘든데 구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은 고생과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내가 너희들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하고서는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왕의 대로를 모른다든지 뭐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한 20여일이면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금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한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 광야로 들어가니 금붙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나? 오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있나? 오늘 내가 여기서 하루를 머물지, 이틀을 머물지, 한 달을 머물지, 1년을 머물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리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 하면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 내게 하셨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 그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 광야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 우리는 늘 이렇게 광야를 좋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만나가, 그 메추라기가, 그 반석에서 샘물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이 뭐 그리 크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상책이죠. 그런데 내 마음도 모르고 우리 마음도 모르고 구름은 그저 떴다가 어느 곳에 멈추고 언제 떠날런지 언제 멈출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리 고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신 것에는 무엇인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생활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활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역장에 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있어서 내일은 너희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예견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광야를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더구나 자기들이 예견할 수 있는,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얼마를 머물러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살아가야만 했어요. 어느덧 그들은 구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어느덧 그들은 구름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었고요.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그 구름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는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단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가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광야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이고 여기가 광야이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환경, 교회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개인의 삶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광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서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광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예단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내가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었고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인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늘 일상이 반복되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과치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래 되겠구나, 저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나의 경험치와 그리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지나온 삶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들어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로 멘붕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내 힘으로 풀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광야를 만나게 하셨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신나게 우리의 길을 달려왔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길을 달려왔을 거예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예견하면서 달려올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광야길로 쑥 들어간 거예요. 병이 찾아왔네요. 직장을 떠나게 됐네요.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네요.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우리는 광야길로 들어서면은 무엇부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여기를 벗어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다시 벗어나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지나오게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름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살아왔어요. 다들 열심히 살다 오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구름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아침에 구름이 뜬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게 되어졌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반대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곧 행진하였으며 철저하게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머물렀다가 행진하였다가 그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조바심인 거예요. 빨리 광야를 떠나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어찌든지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하세요. 이 광야를 빨리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속도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서면 어떤 종류의 광야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서면 그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서면 그 구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아니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은 또한 아니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조바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도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아갈 수 있는 왕의 대로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그들에게 이미 나 있는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그 바다를 건너서는 왕의 대로가 아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네요. 사람이 다니던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길이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이 다니던 길, 이미 되어져 있는 길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속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단강 사이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방향을 따라서 그의 속도를 따라서 맞추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문득문득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다가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나거들라.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시거들라. 눈을 들어서 구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고 나를 내려놓고 그 구름에
나의 삶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는 애당초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서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나게 되어질지라도 어떤 종류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따라해요. 첫 번째, 구름을 바라본다. 두 번째, 구름의 방향을 읽는다. 세 번째, 구름의 속도에 맞춘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가장 불편한 곳에서 가장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한 삶이고 무난한 삶이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광야가 되어지고 자그마한 일 하나로 순식간에 광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불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지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광야를 만나든지 내가 그 광야 만날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광야 만났을 때에 그 광야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내 속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속도, 그 구름의 속도를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머물라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앞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멈춘 곳이 광야입니다. 너무 낯설고 두렵고 무섭기조차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안식을 취할는지, 누가 나를 지켜줄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듯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어.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네 속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달려갔으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주시는 속도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구름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구름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남음이 있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쓸 것들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는 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